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 주셔서 감사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수감보다 선물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진로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만남의 과정 사이사이에는 가르침과 배움, 또한 여러 가지 습득들, 모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든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이든 친구와 또한 친구 사이의 관계이든 어느 누구이든 간에 가르침, 나눔, 흉내, 답습들, 모방으로 인하여서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이 교육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길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사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너무 귀한 직분을, 너무 귀한 사명을 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통의 편지를 전해받게 되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14년 동안 자기를 돌봐준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동되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제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메모지에 적어주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제가 될게요. 당당하게 할머니와 하나님 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단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나기 전 그 힘든 시간을 홀로 견디느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1세대가 되셔서 홀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지쳐서 울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저를 그 소중한 인생을 바쳐서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3세대로 있게 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그 정하신 길대로 살아가는 제가 또 우리 가족이 될 거예요. 또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데 힘쓸게요. 저의 너무나도 소중한 어머니가 되어주신 우리 할머니, 그 긴 인생을 희생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할머니,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 올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동이 안 되나 보네. 그렇죠? 너무 귀하죠? 할머니의 아름다운 본 메모지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 여기라. 이 가르침이 이 아이의 삶에 깊이 잘 박혀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자신을 3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참 지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목사에게 또한 교사에게 대접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참 스승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의 참된 스승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게 되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그런 복된 일, 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사이에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거기까지요. 자, 이는 자기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함께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선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바로 동행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방향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또 목적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방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그 길로 걷기 위해 제자들을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나요? 서로 높이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엉뚱한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몸은 같이 머물러 있었지만 함께 동행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주님은 안 계시지만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또 선생된 자로서 우리의 걷는 길도 우리의 방향도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십자가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로 걸어갈 때에 동행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어긋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삼하는 모든 이들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될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걷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길을 정하고 있나요?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교사 선생님 여러분,
또한 우리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그 모습,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여러분의 길과 다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추적을 해서 그들도 온전히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어.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남아서 그들도 역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과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로만 걷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사 스님들과 모든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존중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어린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를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기에 나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실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 남겨둔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주 한 주 매주 동안 이 다음 세대를 맡아서 수고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든든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이, 눈치채지 못한 일들이 저 교사 스님들이 맡아서 보고 있는 시각들인 거예요. 때로는 개구장의 모습들, 때로는 낯선 모습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걸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교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할 때에 그 남겨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11명의 배신자들이 있었고 1명의 배반자가 있었어요.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시각에, 여러분의 눈에 뭔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품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러한 시각으로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여기 중에는요, 훌륭한 법률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유명한 기업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평범한 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평범한 직장을 가졌지만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한 길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높은 벼슬과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진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다음 세대를 시각을 가지고 우리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존경의 시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스승을 업신여기는 풍토가 찾아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스승을 무시하는 사회치고 건강한 사회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권위가 무시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교육자와 가르치는 자와 또한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지도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질서를 위해 위정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장을 세워주셨어요. 또한 교회의 질서를 위해 목회자와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권위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존경의 시각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데 한계가 오게 돼요. 제약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이었나요? 아니면 지금이십니까? 그때를 돌아볼 때에 아마도 그때 그 시절은 교육자와 관계가 괜찮았던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스승과 교사와 목회자와 교육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단순한 원리인 것이죠. 만약에 가정에 남편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남편의 말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권위만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권위로 인하여 사람들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항상 좋은 관계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평생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잘해주세요. 그게 내가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집에 항상 농사를 지면 제일 좋은 걸 이 복숭아를 이 바구니에다 담아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한 200m 올라가면 저희 어릴 때 모교가 있습니다. 그 모교에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오라고 꼭 절을 시켜요. 힘도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이렇게 됐을 때인데 그때는 주일학교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지도교육자와는 굉장히 친하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는 친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설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시절에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해요. 김영수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마음에 왠지 좋아요. 왠지 기뻐요. 왠지 목사님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자가 실수가 없을까요? 그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뭐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 여기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은혜가 입니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우리 개혁 신학에 있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고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까? 목회자예요. 교사들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은혜의 방편에서 무언가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은혜 생활, 내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평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추억 있으십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인 것이죠. 저도 저를 가르치셨던 많은 스승과 선배님과 또 목사님이 있어요. 김영수 목사님, 이름도 잘 분명하지만 그 목사님 저한테 가르침을 별로 준 것 같지 않지만 기억이 나요. 또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송창근 목사님, 또 저를 또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장강호 목사님, 또 김성일 목사님, 또 정필돈 목사님, 여전히 좋은 관계로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정필돈 목사님이 교육자도 많은데 저한테 잘해 주셨을까요? 딱 한 번 칭찬했습니다. 수고했어,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늘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김성일 목사님이 저를 늘 동생처럼 그렇게 여기셔요. 균이 왔어,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요? 맨날 좋은 선물 갖다 드려야 됩니까? 맨날 뭔가를 선물을 어마어마한 걸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부담돼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빼놓지 말고 지도자와 교사와 가르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해요.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존중하세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함께 가시고 있고 무엇보다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 여러분 그 부서에 여러분 교사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나요? 저는 제 아이에게 항상 가르치는 그 교사에게 작은 거지만 네가 선물하라 그래요. 물론 아내가 다 알아서 하지만 어느 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왔어요. 지 용돈을 쪼개가지고. 보통은 그거 들고 오면 지가 다 먹는데 교육자실에 가서 이제 교육자들한테 준 거죠.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저는 못 얻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적자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그걸 보내줬더라고요. 웬 거냐 하니까 제 아들이 샀대요. 참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 식사의 시간 틈이 나면 가르치는 자를 위해 항상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 결국은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코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그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전 교회, 과거의 교회, 또한 시골 교회거나 아니면 어릴 때에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은혜가 막히면 안 돼요. 빨리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돼요. 아직 살아있다면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이 더 이상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끔 그 은혜의 방편에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는 믿음의 좋은 관계, 좋은 동역자,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회에서도 선생님이 존경받지 않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존경, 진정한 동행, 진정한 십자가의 길로 걷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정말 행복하게 가르친 분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을 가지고 막 열심으로 일하는데 마음 가운데 행복 덩어리로 막 채워진 그런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존중과 존경이 상식이 되는 은혜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귀한 교사들이 마음껏 일하고 그런 풍토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구역장과 권찰들 또한 우리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들 각자의 수고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걷는 동행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가르치는 자들을 무엇보다도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사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